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데 보이는 것에 너무 집중해서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받아들인 믿음이 강건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삶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건 보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느껴지고 알아가는 것들인 줄 믿사오니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바른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셔서 오늘도 실망하지 않고 오늘도 주눅들지 않고 좌절하지 말고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주님의 공급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 어렵게 신앙생활도 삶도 이끌어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어려움과 그들의 고초를 아시오니 주께서 꼭 필요한 것으로 채우시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는 것만큼 채우는 줄 믿습니다. 알아가게 하시고 그만큼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 봅니다. 5장 11절에서 14절까지.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로 격상된다고 그래요. 우리야 큰 변동사항은 없을 것 같은데 아마도 이제 수능 앞두고 있어서 정부에서 정책을 좀 강화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주의하시고 건강 챙기셨으면 좋겠고, 공사는 잘 진행되고 있고요. 오늘 이제 전기공사 본격적으로 할 것 같아요. 승합 좀 해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공 공사는 아마 내일까지 마무리가 될 것 같고 오늘 전기공사 시작하면 큰 틀에서 아마 준비는 마무리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1차 중도금 상환 들어가는데 감사하게 어저께 또 좋은 하나님의 연결고리를 또 만들어 주셔서 잘 마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1차 중도금 치르게 될 거고요.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쯤에 2차 중도금 해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잔금 처리하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내일이 비가 온다고 그래서 전기공사가 어떨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조금 걱정이 되긴 하네요. 근데 안전하게 잘 공사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든든합니다. 모든 것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5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히브리서를 보면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기도 하죠. 멜기세덱 단어가 나와요. 멜기세덱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금요일날 7장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할 건데요. 그렇다고 해서 사실은 히브리서에서 주장하고 싶은 게 멜기세덱이 중요한 과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이 너무 중요하게 여기시고 쫓아가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멜기세덱조차도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지 그분이 정체는 아니다. 그리고 그분이 본질은 아니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볼 때도 마찬가지지만 신앙생활에 주가 되고 있는 것과 부가 되고 있는 것들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눈이 열릴 때 진짜 신앙생활이 되는데 주를 놓쳐버리고 부에만 집중하다 보면 오히려 본질이 희석될 수가 있죠. 교회를 이끌어감에 있어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도구로 사용됐던 것이 바로 복지와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복지 차원에서의 섬김과 문화 차원에서의 섬김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도구가 되었는데요. 복지라고 얘기하면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고 돌보는 일이었죠. 그래서 초기 선교사들이 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사실은 문맹국가였던 우리나라에 눈을 뜨게 해준 것이 가장 큰 효과였죠. 그래서 한글을 보편화시키는 성경 보급과 그리고 여성 운동 그리고 어린아이에 대한 기초를 세웠는데 아주 귀한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복지가 살아났고요. 1950년대 이후로 고아원 그리고 사실은 과부들을 돌보는 일 등의 그 복지 활동이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굉장히 큰 도구가 됐죠. 근데 이제 살만해지고 나서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문화적인 접근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때부터 문화를 선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문화라고 여겨지는 가스펠이라는 것도 그러했고 그리고 뮤지컬이나 다양한 연극 등에 그래서 예전에 생각나시겠지만 저희 어렸을 때도 그랬고 문학의 밤 뭐 이렇게 약간 성탄절날 연극 발표회, 성극 발표회 등등을 통해서 아이들에게도 문화적인 소양도 그리고 세상에도 성탄절에 할 수 있는 그 문화와 그 성극과 뮤지컬 같은 노래들이 앞으로의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굉장히 큰 도움을 주게 됐죠. 그래서 실례로 지금 한국교회를 이끌어가는 대다수의 리더들 중에 그 교회의 그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만큼 문화라는 도구와 복지라는 도구가 한국교회, 특히나 한국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훌륭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근데요, 2000년 이후, 정확히는 1992년 이후라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때부터 문화와 복지가 세상보다 뒤처지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해요. 교회가 가진 복지 문화, 복지 프로그램과 그리고 문화 프로그램을 세상에서 가져가기 시작했고 더 탁월한 전문가들이 더 활성화시켜 놨던 거죠. 근데 그때까지도 교회는 고집을 피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게 최고다라고 착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고집 때문에 결국에는 세상보다 뒤처지기 시작했고 지금은 이미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복지를 따라잡지 못할 정도로 뒤처져 있고 말았습니다. 근데 여기에 두 가지의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첫째는 아직도 이 복지와 문화가 내가 세상보다 앞섰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하나는 이 복지와 문화를 끊임없이 도구인데 그 도구로 본질을 삼은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가치를 얘기하면서 교회는 좋은 일을 하는 거야. 교회는 좋은 문화를 만드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며 그것이 마치 교회의 본질인 양 포장된 교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앞서 말한 대로 내가 문화를 선도한다고 착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아직도 세상의 문화와 복지보다 앞서 있다고 착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운동이 내가 복음보다 앞서 있는 교회라는 착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사라지고 돈 그리고 사람으로 채워지는 교회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될까요? 죄송하지만 사고체계가 신학적으로는 이단은 아니더라도 삶 속에서 이단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괴리를 사실은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한 번 더 되짚어 보게 됐었죠.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했던 문화적인 것들 그리고 복지적인 것들이 과연 실효성이 있었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해왔던 수많은 복지와 그리고 그 문화가 다시금 재점검되는 시간이 되었고 그리고 진짜 본질을 찾는 진짜 예배가 무엇인지 진짜 문화가 무엇인지 진짜 복지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고민할 때가 됐습니다. 그 말인즉슨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도구냐는 거죠. 근데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는 거지만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다시 희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찾아야 되는 건데 더 정확히 말하면 사실은 문화나 복지는 복음을 담는 그릇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교회가 문화와 복지를 버려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품고 가되 그것은 그릇일 뿐이다. 이 얘기를 계속 드린 이유는 이 멜기세덱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만나게 되실 텐데 이 사람에게 너무 집중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멜기세덱에 집중하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다가 예수를 놓치고 멜기세덱을 붙잡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들도 이단이라고 부르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진 여러 가지 이단들의 사고가 있는데요. 사실은 11절 원문도 정확히는 그렇게 됩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라고 되어 있지만 정확히 말하면 멜기세덱과 관하여가 아니라 대제사장 예수에 관하여는 이 정답입니다. 멜기세덱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대제사장 예수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렵다라고 읽는 것이 옳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멜기세덱을 설명해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설명하려고 멜기세덱을 갖고 왔는데 멜기세덱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설명하려고 드니 너희가 이해의 폭이 좁아서 더 이상은 설명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가 사실은 11절 얘기가 됩니다. 그렇게 읽고 가셔야 사실은 오해 없이 갑니다. 그리고 나서 12절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읽어볼까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여기서 초보라는 말이 나와요. 초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초보는 어떤 사람들인지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다시에 동그라미를 좀 했고요.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 거기다가 줄을 좀 쳐놓죠. 초보적인 신앙을 가졌다라고 얘기할 때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첫째는 가르침을 받아야 될 사람, 아직도 누군가에게 배워야 될 사람이라는 게 초보입니다. 이게 나의 신앙이 초보인가, 나의 신앙이 성숙한가를 보는 거죠. 지속적으로 나는 누군가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면 아직은 난 초보적인 단계. 근데 다시라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다시라는 단어가 원어적으로는 반복 설명이 필요한 자라는 뜻입니다. 다시라는 말이 반복적인 설명이 필요한 자. 그러니까 한번 설명해주고 그냥 우리는 끊임없이 배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죠. 어느 순간에 감히 나는 배움이 필요 없어라고 말하면 그처럼 교만한 건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냥 똑같은 가르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가르침. 너 음식물 버리지 마. 가르쳤는데 내일도 버려요. 또 음식물 버리지 마. 그런데 또 버려요. 그러면 초보라는 거예요. 근데 너 음식물 버리지 마 라고 배웠는데 다음날 음식물 안 버리면 그건 이제 초보에서 벌쳐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 말하는 때가 오랜데 너희가 아직 초보라는 말은 왜 그렇게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못 알아듣는가라는 뜻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초보의 자리를 벗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이제는 반복적인 가르침을 동일한 실수를 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의 성숙을 나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러면 성숙한 사람이라는 건 뭘까요? 성숙한 사람은 14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 그러니까 성숙을 장성이라는 표현을 썼네요. 초보는 반복적인 가르침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면 장성한 자는 이런 사람이랍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지각에다 동그라미를 해놓고요.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의 줄을 좀 쳐놓죠. 성숙의 기준이 나오네요. 성숙의 기준이. 초보는 동일한 말씀을 듣고도 계속 반복해서 헷갈리는 사람을 초보라고 얘기한다면 장성한 사람은 뭐예요? 지각을 사용해서 한번 딱 얘기를 들으면 그 말에 대해서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연단받는 사람이래요. 연단받는다는 건 뭘까요?
뭐를 잘라내야 될지, 뭐를 채워야 될지를 아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고난을 받을 준비를 할 줄 아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장성한 사람은 반복적으로 내가 실수하지 않도록 고난을 달게 받을 준비를 하면서 뭐 하는 사람이래요? 선악을 분별한다. 근데 이 선악은 이제 내일 말씀드릴 건데 도덕적인 선과 악이 아니라 교리적인 선과 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내일 드리도록 할게요. 연단을 받는다라는 말에 중점을 두고 오늘 장성한 자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단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뭘까요? 버리고 채울 걸 뭔지 아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도 우리 전도사님 한 분이 오기로 했어요. 제가 자꾸 전도사님을 부르는 이유는 책을 버리기 위해서거든요. 저 책 중에 또 이제 한 반 이상을 버려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뭘 버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가 보기엔 다 귀한 책이거든요. 근데 우리 전도사님이 오면 그게 가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한 번 부탁했어요. 네가 필요한 거 가져가고 눈 감을 테니 가져가고 그리고 없어지면 없어지는 대로 채워보련다라고. 이사라는 것이 가져오는 가장 큰 기쁨이자 어려움은 버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이사를 가고 있는 거잖아요. 계속. 오늘 하루하루 계속 이사 가고 있는데 이사하려면 제일 필요한 건 잘 버리는 겁니다. 잘 버려야 잘 채울 수 있습니다. 장성한 자의 고난은 사실은 연단은 다른 어려움이 아니라 버리는 연습입니다. 잘 버리면 잘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기도할게요. 하나님, 신앙의 초보에서 이전 벗어나게 하옵소서. 계속 반복해서 듣는데도 못 알아듣는 어리석음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 장성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버려야 될지 알아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앙의 초보에서 벗어나 신앙의 장성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본질을 잃어버리고 도구에 집중하는 어리석음 없게 하여 주옵시며, 주어진 시간을 최선을 다하되 이 시간 동안 장성한 자의 분량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장성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직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